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8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제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첫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온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늘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올해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말씀의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올해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나가 되자. 우리가 그렇게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은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자신을 비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렇게 높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우리가 어떤 머리 굴리면서 이럴까 말까 하는 그 모든 것 다 비우고 그냥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런 도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말씀에 도전해 보자라고 지난 송구영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을사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나저나 을사년, 올해가 을사년이라고 하는데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뱀은 뭐죠? 마귀, 사탄이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그 뱀의 해라고 해서 왠지 저는 기분이 좀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뱀의 해지? 특별히 이런 대한민국 정치 상황, 지금 한국에서 돌아가는 이런 정치 상황을 보면서 참 어지럽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나라냐? 그런 생각도 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올해가 을사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분 나쁘고 뭔가 좀 스산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을씨년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을씨년스럽다는 그 말이 을사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일본 놈들한테 500년 조선 왕조가 망한 해라는 거예요. 그 망한 나라의 분위기를 이야기할 때 을씨년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보면서 이러다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의 위정자를 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이 평안과 안전을 찾기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죠.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까지 익스텐드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사야 32장 17절의 말씀이죠.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익스텐드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통치는 우리에게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입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의 의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이 화평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받아가지고 잘 살고 비즈니스가 잘 살고 정말 자녀들이 정말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여러분 그런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도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주 1차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축복받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과 우리가 영생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잃지 아니할 것을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부활할 것과 죽은 것 가운데서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닫고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가 한 영혼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도 잃지 않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며 그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에게 그것을 이해시켜서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좋게 보이면서 그들을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설득하고자 해도 이 세상에서 설득당해서 예수를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설득당해가지고 그 복음을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란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죄로 죽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이해시키고 설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냥 복음을 선포하세요. 예수를 그냥 전하세요. 이해시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다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첫 번째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본문 41절이에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내가 그 사람의 부모도 알고 내가 그 예수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알고 내가 그가 정말 다 어디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렸을 때 어떻게 놀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봐서는 선지자가 맞는 것 아닌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 아닌가. 기타 등등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하고 그럴까 아닐까 의심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립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정말 그럴까? 아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지금도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립니다. 우리들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말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거기에 대해서 수근거리지 않는다면 아니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뭡니까? 그런 수근거리는 중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본문은 하나님이 이끄신 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자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그 예수가, 믿지 못할 그 예수가 수근수근 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성경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는 당신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이끄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44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 말은 김종현 목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어느 목회자의 말도 아니고 신학자의 말도 아니고 사도가 한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것이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이고 진리라는 거래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어르신들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곳에 왔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 이끄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구원의 개런티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끄신 여러분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잃지 아니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그게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그저 수근수근대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다 예수를 버리고 두 번 다시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나요? 본문 45절을 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5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의 모든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거라고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들 다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교훈을 받을 것이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교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이 교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건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달달 외워도 예수님을 발로 걷어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저희 할머니, 임준주 할머니 14살 때 시집으로 왔어요. 그 시대에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글이나 제대로 깨우쳐서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성경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기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희 할머니 정말 하나님 잘 믿으셨어요. 돌아가실 때 누워서 이렇게 하늘에 손 벌리고 예수님이 나 영접하러 오셨다고 두 팔 벌리고 그러고 눈을 감으신 분이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잘 배우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예수를 잘 믿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다 내게로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서 예수 믿은 겁니까? 한번 그러신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분명 맞는 말씀일진데 우리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46절을 보면 예수님도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늘에서 온 나만 아버지를 봤다고 니들이 하나님께 직접 배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새 언약이 나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 되어줘서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너 나를 잘 따라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는 복에 복을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입니다. 근데 뭐예요? 아유, 그 붙잡고 있는 손 아파, 좀 나. 그러고 손을 뿌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기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옛 언약의 한계라고, 율법의 한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책을 주셨다면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책 보고 율법 보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알아가지고 자동으로 예수님을 쫓아오고 하나님을 쫓아오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그냥 다운로드 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통째로 다운로드 시켜서 네가 나를 알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냥 사람들에게 너 여호와를 알아야 돼, 예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라고 말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벌써 마음에 다운로드가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그 마음에 다운로드가 됐기 때문에 그냥 너 예수를 알아야 돼 그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벌써 알고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약속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깊이 있는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어느 날 갑자기 눈물 뚝 흘리면서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 본 적이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운로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두고 저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는지 부활했는지 우리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가 나를 왜 십자가 지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다운로드 시켜서 마음에 새겨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냥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 제단 싸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아멘. 우리 안에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영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와버리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알아서 나의 구세주라고, 그 예수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예수 십자가만 생각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내가 보낸 사람이야 그렇게 음성을 듣지 않았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뜻과 그 마음을 다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냅다 성령을 부어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날마다 뜨거운 눈물로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새로워 오늘도 내일도 또 즐거워 오늘도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 없이는 이 세상에 예수를 알 자가 하나도 없다. 성령으로 예수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의 새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두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성령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끌지 않냐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말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대게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옆구리에 칼 찔려가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놨더니 다시 살아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이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없다고 합니다. 지옥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한테 들을 때 아유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어떻게 만들어 지옥이라는 것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을 거예요. 심지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그 한 몸을 이루고 결혼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무슨 큐어 신학 별 그지 같은 신학도 다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적도 없고 우리가 배운 오병이의 기적도 어린아이가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먹으려고 싸웠던 도시락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것에 어른들이 다 마음이 찔리고 가슴에 찔려가지고 아유 어린애도 지가 먹을 거 내놓는데 우리가 내 거 먹겠다고 싸놓고 있으면 좀 미안하지 그러면서 어른들이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다 싸온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이야 5,000명 아니 10,000명이 넘고도 12강지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인본주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인본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본주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본주의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냐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성경을 알 수 없고 예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분별해야 할진데 같은 신앙이라고
다 같은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자, 하나님이 이끄신 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예수에게 나갈 것이며, 그렇게 예수에게 나간 자들은 결코 구원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며, 그런 사람들은 다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일진데,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예수를 알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본문 47절, 48절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떡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은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건데,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49절부터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고, 먹고 실컷 배부르고도 죽을 그 만나를 찾지 말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가 미쳤구나. 지가 어찌 지사를 우리에게 주고 지 피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말인가? 예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하고 다 예수를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삽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우리가 드라큘라 흡혈귀입니까? 왜 예수의 피를 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몸, 살을 먹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찢겨진 그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린 언약의 피라는 것을 믿습니다.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찢겨진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나눌 때 이것은 나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떡을 땜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되새기는 것이고,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생피라고,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믿음을 되새기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는 그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한 그 말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 62절입니다. 본문 62절을 보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너희가 그것을 볼 때는 너희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이고 내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났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제자된, 진짜 사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결론이죠. 본문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없다. 고로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개런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하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일진데 어떤 힘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외울 말씀, 지난주 우리가 외운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미래의 그 어떤 것이라도 결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담대함을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으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셨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순종합시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나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고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시다. 그래서 2025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테니 하나님은 나에게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달라고 구하며 기도하며 축복을 받고자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